이제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바라는 기대는 그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흔들리는 것은 경제만 아니고 이 건강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갖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 그 앞단락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론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서론적인 문제 제기에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을 이 10장 마지막 절에서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시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양상은 바뀌어지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똑같아요. 믿음이 바로 서느냐 흔들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뭡니까? 고난 앞에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버리고, 아니 더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거야. 전진 앞으로. 출격 명령을 하는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하면 복명복창하면서 따라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을 가진 자, 이 신자라는 말은요, 일반 종교에서 다 쓰는 거지만 우리는 특별한 의미로 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담보하는. 여러분, 유명한 찬송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원래 흑인 영가풍의 노래입니다. 영어의 이 가사를 보면 조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여기 주님, 나는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서. 우리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죠. 근데 영어의 이 노래가 흑인 영가풍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에 이 주인 로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러한 지칭과는 좀 다르게 그 당시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이 흑인 노예들의 상전을 부르는 말이에요. 주인님, 이렇게 말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흑인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흑인들에게는 영혼도 없다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이 취급한 거죠. 주인의 소유물 정도?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흑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흑인 노예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룩한 커밍아웃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 말할 때 누구에게 먼저 이걸 실토해야 됩니까? 자기 상전, 주인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여러분, 아주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주인님이나 믿는 그 하나님을 아래껏, 아주 그 흑인 노예가 믿는다고 하면요, 당신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유대주의만큼이나 백인 우월주의는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백인 우월주의 있죠. 근데 이 흑인 노예들을 부렸던 시기엔 더 그것이 극심했던 때죠. 백인들의 하나님이었던 그들의 믿기에는 그 하나님을 이 흑인 노예가 믿는다 그러니까 혼쭐 날 일일 수 있어요. 감히 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이실직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인님, 나도 신자입니다. 주인님, 나도 주인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노래가 이제 세월을 지나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는 우리는 육체의 상전을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이 고백 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혼쭐이 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이 기독교가 문매를 맞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신앙하며 살기가 편리한 세상이 아니라 점점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커밍아웃해서 나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 옛날과는 좀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는 이 믿음의 진정성이 너무나 중요하게 요구되는 거죠. 어떤 말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모르게 자주 사용하다 보면 반들반들해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 신자라고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타 종교를 불문하고 심지어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최고로 좋은 신자라고 말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만은 모를 세상이에요. 더 들어가 봐야 되죠. 그가 믿는 신앙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내용이 뭐냐, 이걸 이제는 더 알아야 될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저울 위에 올려놓아 무게를 재시는 거죠. 우리의 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입의 말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무게에 담겨져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라고 하는 저울 위에 딱 올려놓으면 그 믿음의 무게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금 알아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파헤치고 또 함께 이해할 때도 전체 문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사랑 노래만이 아니라 그 혼잡하게 이를 데 없는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편지 속에 사랑 노래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듯이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체로 앞으로 살펴볼 때 큰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맥은 뭘까요? 이 편지를 받았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밖으로는 거센 핍박과 안으로는 부패와 이단과의 싸움, 분열, 배교, 안팎의 에워싼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 믿음을 논한다는 건 사변적인 이야기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학자들이 자기 연구 보고서식으로 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탁상공론의 주제일 수가 없고, 그 당시 믿음을 논한다는 건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믿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런 문제, 본질의 문제. 그 당시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동질의 믿음이어야 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과 같은 것이냐라는 질문인 거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는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름 아닌 믿음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날 때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노라 말할 때 그것은 이 상하리만큼 믿어진 거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중생의 변화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뭇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 믿어지게 되는 거죠. 저분이 그 십자가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문 단계 그 믿음이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 점점 더 깊어지는 믿음. 그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만 거론될 거라는 착각,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우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적잖이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믿음을 가정하는 겁니다.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도 받았지. 근데 여러분, 믿음은 실제라고요. 논하는 어떠한 학문의 주제가 아니고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 부딪히는 일들 속에 규명해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신앙의 초입이나 중간이나 끝, 어떤 무렵이든지
신앙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 거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 인간의 사상, 이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간혹 보다 보면 그런 신념에도 투신해서 그 한 목숨 바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정도의 신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묵직한 성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목숨의 문제를 두고 아주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가벼운 문제들,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봅니다. 기독교의 역사나 현실의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 믿음이 얼마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지. 선택의 순간 딱 나와요. 믿음이냐 아니면 실리냐,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고3인데 이 1년 동안은 믿음, 그거는 옆에다 좀 두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포장되어진다면 고난의 순간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너희는,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성도에게 대한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네, 좋습니다. 나는 지금껏, 여러분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을 하면 그 선수들에게 올림픽 날은 기대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뻔뻔히 놀고 훈련할 때 막 딴짓하고 한 사람들은 점점 테스트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겁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죠.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겠군요.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가르치시는 말씀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기도이든 뭐든 간에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믿음에 관한 것인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에 가까워질 때 현상 가운데 하나는 참된 신앙이 점점 희소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였다라고 해서 믿음은 이제 우리는 다 그건 유아기적인 얘기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도라면 누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초대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는 매일 점검하고 매일 검증을 통해서 다져져야 할 그러한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이 그리 단순하거나 가벼운 질문이 아니다 하는 걸 느끼실 텐데,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한 구절로서 믿음의 정의를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한 구절만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명료하게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믿음에 관한 책이고 우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해서 이 안에만 믿음의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더 폭넓은 믿음의 이해가 모든 성경의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구절은 깊이 있는 믿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접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이 문장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만 남겨두고 다 먼저는 떨어뜨려 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주어 서술어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딱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명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설명해 주는 서술은 실상이라, 증거라 하면서 매우 뚜렷하게 구체화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또 설명해 주는 수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돼서 붙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실상이라는 말도 여러분 쉽게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이 원어가, 그리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만으로 선택되지는 않거든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히브리서 안에서만 해도 대략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1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이 원어에 다니는 어떤 단어일까요?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 1장 3절에는 형상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을 때 그분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손에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상, 아주 구체화된 형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첫 번째 의미는 아주 구체화된, 형상화된 단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다. 절대 모호하지 않고 아리송송한 게 아니고, 믿음은 뚜렷한 형상처럼 아주 명료하게 구체화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용례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3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이 3장 14절에는 확신이라는 번역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상, 확신, 의미가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번역한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한글만 해도 다른 번역들을 보면 확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은 더 많이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건 없어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그 실상이라는 원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형상화된 내용으로, 또 하나는 확신으로 풀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객관적인 측면이에요. 믿음은 형상화되듯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내용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다라고 말할 때는 믿음의 주체, 바로 믿노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주관적인 어떤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을 붙여놓으니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죠? 믿음은 실상이다, 이건 믿음은 확신이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확신입니다. 그 앞구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시간대를 뛰어넘는 개념이죠. 소망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간대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끌어당겨서 오늘에 살게 만드는 실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 쫓기듯 살아간다는 건 현실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째깍 숨가쁘게 돌아가는, 무언가 지불해야 되고 무언가 해결해야 되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매우 쫓기듯 살아가는 긴박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진다면, 그렇게 우리의 많은 바쁘고 쫓기고 애워싸는 이 현재라는 시공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로서의 그 미래적인 소망을 우리가 더 여유롭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들의 삶의 품을 더 넓혀줍니다. 믿음은 현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마치 은행에, 우리가 이 은행에 잔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내 손에 들려진 돈으로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은행의 잔고에 여러분이 저축해놓은 뭔가가 있으면 그게 단순히 수치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명확하게 소망이라고 하는 창고 안에 하나하나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믿음은 그것을 끌어내는 거야. 끌어내어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실체하는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물리적인 시계바늘만 보고 그 시계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소망의 시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믿음이 증거라는 정의예요.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것이죠. 자, 여기 이 증거라고 하는 그리스어도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엘렌 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증거 이렇게 번역될 뿐만 아니라 증명 혹은 실험, 확증, 어떤 이 특파원의 레포트 같은 정확한 보도에 따른 그러한 내용까지도 이건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어떤 것의 확증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것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논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대상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과학은 그걸 취급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있고 없고 자체를 논하지 않아요. 그걸 신학의 대상으로 말하고 철학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심리학의 대상으로 말하지, 일반 자연과학은 그런 것을 인정하려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영향을 받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럴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말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칼로 두부를 썰듯이 그렇게 잘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이죠.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통합적인 사고로 우리를 인도하면서도 역시 물질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 사람을 보아 생각할 때도 딱 오묘한 사람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화면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조준한 목사라고 하는 저라고 하는 실체 안에 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제 몸의 신체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한데 결부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이런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는 믿음이 아니면 사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성도들에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보이는 것, 인간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죠.
성경의 몇몇 기적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등장하셨던 몇몇 그 사건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확인 가능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죠. 그런데 그 외에 여전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서의 존재인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할 때 고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감각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 사이에 증거, 확증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심지어 원수 마귀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영적인 존재들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물질 세계에서의 그 대상들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기준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늘 엎치락 뒤치락 요동치는 거죠. 지금은 이 문제가 우리의 화두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코로나가 지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예상컨대 병리학자들은 이미 일찍부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활개를 칠 때 언젠가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4년 주기, 7년 주기, 점점 더 그 주기가 단축된다는 차이가 우리가 예상 못한 부분일 뿐이고, 반드시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 세계의 어려움들은 앞으로도 주기성을 갖고 찾아오게 될 거라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되는 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만 여러분 맞추어 살아가면 성도들은 마음에 한시도 평안할 길이 없이 세상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에 우리도 폭 빠져서 우리도 죽겠다 하면 죽겠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뜻모르게 좋아하면 그것에 그냥 편승하고, 우리가 춤추는 장단이 세상의 노랫가락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천상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연주하시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지금도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의 입가에서 불려지는 찬송만큼이나 우렁차게 울리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고 세상은 격변하는 시대였지만 여전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가득 그 옷자락을 덮어버리는, 그 영광에 초대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모세가 콜링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의 실존은 그저 변방의 목자, 양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타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오니까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변함없는 영광을 소개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그것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 땅 안에서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 변함없는 영광과 변함없는 환희와 변함없는 평강과 그 천상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성도들이어야 세상살이 하면서도, 때로는 찌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가득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실상이고 확신입니다. 믿음은 증거이고 확증입니다. 무엇? 바라는 것들, 소망에 관해서. 그리고 믿음은 노래합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온통 믿음을 사용하되 보이는 것들로만 이걸 현물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을 발휘하되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로만 너무나 집착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되 현실 너머의 소망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더 폭넓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그 소망을 가불해서 쓸 수 있는 더 폭넓은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시되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만의 문제로만 다루지 마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경험하고 또 증명해낼 수 있는 바로 이 믿음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딱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믿음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채워지면 더 풍성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지.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성도의 복된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탐구하는 이 믿음의 세계는 엄청나게 부요한 세계입니다. 근데 언뜻 봐서는 몰라요. 대충 봐서는 몰라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영혼의 청진기를 들여다대고 듣듯이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여러분 관찰하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이 믿음의 현미경으로 마치 바라보듯이 여러분 그렇게 탐구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폭을 넓히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다루는 그 믿음의 실체들이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와 맞닿아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딱 줄 세우는 거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됨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듯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인데,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성도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소망의 실체를 확신하고 현실 너머로 존재하는 세계를 보면서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그 날과 때는 모릅니다만 점점 가까이 오는 건 분명하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긴장감은 내가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떻게 흔들리든지 간에 나는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여러분 갖고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